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로 15절 말씀.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이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몰락할 제국.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시며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들춰내십니다. 이를 통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유한함과 무능함에 눈뜨고 그들의 죄를 경계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로 4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위에 군림하던 바벨론의 몰락을 선언하셨고 이 예언대로 바벨론은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찬란했던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속한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는 강대국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의 결재권자는 하나님입니다. 5절로 7절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세력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편애해서 애꿎은 바벨론을 치신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징벌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죄는 바로 긍휼을 저버리고 피정복민을 가혹하게 대한 것. 특히 하나님이 징계를 위해서 잠시 그들 손에 맡긴 유다 백성을 잔혹하게 탄압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휘두르는 폭력이나 도를 넘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8절로 11절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오만 방자하게 구는 세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는 말을 내뱉으며 스스로 신이 되려 했습니다. 이 교만은 자기의 영광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낳았고 그 착각은 사치하는 죄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죄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신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위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2절로 15절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는 점성술로 앞날을 예견하고 주문과 주술로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지혜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운명을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착각입니다. 구원의 길은 심판을 막는 데에 있지 않고 심판하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주여, 몰락할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며 순종하게 하소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몰락할 제국인가요? 아니면은 번성할 제국인가요? 아니면은 유지할 제국인가요? 우리가 다 나라에 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영원히 몰락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악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몰락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이렇게 아주 조롱 섞인 말로, 시적인 언어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요. 그대로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왕처럼 천하를 호령하면서 온갖 사치와 부귀 영화를 누린 바벨론. 이스라엘 징계를 위해서 잠시 바벨론의 손에 맡겨놨더니 이것들이 내 백성을 이렇게 괴롭혀? 못된 것들 하면서 너희들도 망해야 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메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바사 왕 고레스가 자기들을 풀어줄 것이다. 또 관리까지 파송시켜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시킬 그런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보고 와, 세계 최고의 부자래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요. 언제까지겠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냐? 바벨론처럼 비천한 여종으로 추락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권력과 사치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죽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게 종착점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죽음 이후에 그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안 되면 저 생에서 가능한 것이죠. 교만한 권력은 자기 도취적이에요. 나뿐이로다, 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최고야, 이런 거. 바벨론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야말로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벨론은 오늘날 역사 속에 사라졌죠. 지금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치시는데 어떡하겠어요? 바벨론은 무력하죠.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발견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와 구원의 근거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적당하게 이 포로들을 잘 대해줬다면, 비록 지배는 하고 있지만 잘 대해줬다면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교만했죠.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예요. 이 죄의 발전 양상을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의 죄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포로자 그 백성들을 혹사시켰잖아요. 비인도적으로 노인한테도 아주 과중한 노역을 부담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비인간적으로 취급을 한 거죠. 이렇게 약자를 억압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해진 바벨론. 오늘날에 이런 바벨론 없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약자들의 섬김과 노역으로 인하여서 이제 부가 모이잖아요. 평안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치와 안일에 빠져서 정말 영원히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내가 곧 신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에휴, 아담과 하와도 약간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나요? 에덴 동산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자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바벨론의 죄는요, 약자의 과도한 억압, 그리고 그것이 사치와 안일함, 그리고 쾌락, 추구, 탐닉 뭐 이런 거에 빠지고, 그 다음에 태평성대로 인한 신적 교만, 자기가 신이다라는 생각, 뭐 그렇게 이제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인을 좀 봐야 되는데 말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 바벨론이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장치들 중에서 이 많은 그 장치들이 다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벨론이 신뢰하던 국가 보호 장치가 뭡니까? 네, 마법, 요술, 영매술, 점성술, 천문학, 예. 이런 거를 의지했죠. 근데 이거랑 요즘 비슷한 게 있어요. 과학 문명이죠. 뭐 요즘도 뭐 대학생들 뭐 타로 카드 점 보러 다니고 그런 거 많이 보지만, 우주 시대를 연다 뭐 하면서 과학 문명의 발전이 사람들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어요. 예. 유전공학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복제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뭐를 할 수 있는지 교만의 극치를 떨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무역국들이 바벨론이 패망을 하면서 다 단절합니다. 바벨론은 오랫동안 애굽과 페니키아, 아라비아와 무역을 했어요. 하지만 바벨론이 멸망을 하니까 모든 우방국들이 바벨론을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국가의 안전장치, 보호장치가 해제된 바벨론, 주변 국가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는 멸망을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냐? 참혹한 고독 속에서 멸망의 비애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바벨론 같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예,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모든 나라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자랑을 끊으시고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그의 위세를 꺾으십니다. 여러분,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고대 근동지방의 주인공이 된 바벨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바로 그 바벨론. 성경에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회개하면서 다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몰락한 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